인간이 구별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은 생각이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기능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소가 안 돼봐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개가 안 돼봐서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아마 크게 소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짐승이 생각하겠어요? 사람만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실제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많대요. 그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생각하는 것이죠. 잠시도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잠자면서까지도 생각하고 그래서 잠자다 꿈도 꾸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생각이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전쟁터예요. 생각하는 것이. 사탄은 우선적으로 이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공격해요. 무슨 이상한 생각하게 하고 나쁜 생각하고 고집스러운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욕심 많은 그런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 공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자기가 다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탄이 지배해버리면 온통 우리의 생각은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찰 거 아닙니까? 실제로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생각을 지배당했다고 말하고 있고 당하는 사람들도 보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생각 속에 예수를 팔고 싶은 생각을 마귀가 넣어버린 거예요. 사탄이. 3년간 따르고 보셨던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스승을 배반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 가룟 유다의 생각을 충동질했답니다. 충동질. 계속해서 충동질. 그래서 충동질에서 무슨 충동질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팔도록. 예수님을 팔도록.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인보조사를 하고 싶은 생각을 다윗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계속 충동질했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한 번만 충동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래요. 이 다윗의 범죄 출발점이 바로 사탄에게서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들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여기는 거죠.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내 생각에 그랬다. 내 생각. 사탄의 생각을 모르는 거죠. 이런 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인 분별.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이것이 이 생각이 사탄이 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의 생각을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것이 마치 당신 안에서 생겨난 것인 양 믿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구조사하려는 생각이 자기의 생각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심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사탄은 뭐든지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악한 생각.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방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검증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혹시 사탄이 내 안에 이 생각을 넣어준 것은 아닐까? 점검해봐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점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기도해야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사탄만이 우리 생각을 방해하고 요란스럽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을 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분별이에요. 분별하지 못하면 혼란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분별을 해야 이거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면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내 생각 속에 정말 하나님의 생각, 하늘나라의 생각, 선한 생각 그것을 집어넣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내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그가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선한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썬다식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생각을 소중하게 여기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저는 그런 내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을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생각을 주시면 그 생각을 즉시 실천으로 옮기라는 거죠. 그래야 사탄이 채워가지 않죠. 성령께서 생각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실천으로 바로 옮기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딱 막아버려요. 방역을 치고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럼 멈칫거리게 되고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싸그리 차 없어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못 옮겨요. 내 삶에 적용을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잘 걸러내기도 해야 돼요. 반대로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소중하게 받고 잘 따라야 됩니다. 아멘. 항상 바울도 그랬잖아요.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도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육의 생각, 하나는 성령의 생각. 그래 그걸 다 싸워하는 거죠. 계속 싸움질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바울이 직접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싸워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의 생각 쪽으로 많이 기울여 있지요. 성령의 생각은 약해져 있고 육의 생각이 자꾸 영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에서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도 그것을 생활 속에 실천하지 못하고 삶 속에서 그걸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생각을 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교훈 삼아서 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로 욕망의 분출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의 분출. 자,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사와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유를 알게 하라 하니. 다윗이 왜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욕망이 생깁니다. 욕망이 생깁니다.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인구조사는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와 같은 고대 시대에는 인구조사는 왕들의 왕권을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구조사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또 인구수를 세밀하게 하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할 수 있고 또한 세금을 철저하게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만들게 되면 당연히 왕권이 강화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재정이 튼튼해야 왕권이 튼튼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노리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병사들을 징집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하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병사의 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병사의 수가 전쟁 승패의 결정적인 변수였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병력의 수를 많이 확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사 수를 철저하게 파악하면 병사를 많이 징집하게 되고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 나라를 더욱 강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극을 봐도 그렇잖아요. 고구려와 백제, 요즘 그 드라마를 하나 하잖아요. 장군들에게 병사들이 지배되고 자기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 왕이 돼가지고서 그 왕에게 이제 충성을 구할 때 내 병사, 우리 병사 3천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내가 거느리기는 군인을 2천을 내놓겠습니다. 왕에게 헌신을 다짐할 때, 충성을 다짐할 때, 자기가 장군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지방에 어떤 그런 지방장들이 거느리고 있는 그 군사들을 왕에게 다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내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군사가 많아지면 왕권이 튼튼하게 되죠. 그래 전쟁을 하면 이기려고. 바로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욕망이 생긴 거예요. 욕망. 사탄이 다윗의 마음속에 인구조사할 생각을 넣어줬을 때 다윗이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강한 욕망이 생긴 것입니다. 인구를 조사를 통해 해가지고 왕권을 더 강화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 때문에 사탄이 준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생각이고 그것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다윗의 행적입니다. 행적. 여러분 역대 상하를 쭉 읽어보시면 그 다윗의 그 행적이 쭉 나오는데 그 전에 오늘 보는 말씀 전에 18장, 19장, 20장을 쭉 읽어보면 다윗은 승전부가 길게 그리고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에서 이겼고 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을 쳐서 행복하게 받았고 암몬과 아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렸고 그리고 남바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심을 통해서 연승을 거두는 다윗의 그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랴 중동의 맹주로 활약을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족한 줄 알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거기서 끝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강한 군대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욕망이 다윗의 마음속에 꼬리칠 거예요. 그의 사탄이 그 마음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을 가만히 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지없이 개입하는 사탄의 개입해서 더 강하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강하게. 바로 욕망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끝없는 욕망이 우리를 사탄의 생각을 뿌리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강한 욕망이 있을 때, 강한 어떤 욕심이 있을 때에 사탄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필가인 이명선님이 쓴 당신의 살구기름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우는 살구기름을 좋아한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구기름에 독을 넣어 여우가 잘 다니는 길목에 넣어둔단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여우는 살구기름이 놓인 길목에 다다르면 빨리 지나간다. 왜? 똑똑하니까. 욕망 앞에 자유로울 자는 생각보다 적은 것. 그만두고 돌아서기에 왠지 아쉬운 구석이 있다. 여우는 먹지 말고 냄새나 맡고 가자며 슬며시 마음을 돌린다. 에이, 입만 대고 가지 뭐. 그런다고 죽기 하겠어? 라고 말한다. 그렇게 자신과 타협을 하고 혀를 살짝 댔을 뿐인데 살구 기름은 목을 타고 저절로 넘어가 버린다. 끄겁지겁 살구 기름을 먹던 여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살구 기름은 반으로 죽어있다. 자포자기 심령이 된 여우는 남은 기름을 마저 먹어 치운 뒤 살구 기름이 놓인 길목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죽고 만다. 이런 거예요.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작가가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당신의 살구 기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살구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살구